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오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던 긴 7차에 걸친 학예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판매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많은 손길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심은 더 이상 이 땅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또한 그 나라에 쌓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한 해 하반기에 접어들미에 따라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동안 애쓰고 또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나머지 시간들 주 안에서 허락된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 22절. (22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6월 달부터 계속 수양의 준비로 바쁘게 시작해서 이제 8월 중순 그죠? 벌써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한 근 3달 가까이 수양회로 모든 것이 일정이 맞춰지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저희들 교회 또 1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 순조롭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교회 가운데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도 집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더 알차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차에 거친 2025년 학예 수양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학예 수양회를 저는 해마다 한 서너 번은 가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저희들 이 판매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리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설교 일정이 없으면 거의 다 그곳에 궁금함으로 항상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예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멀리 이 수양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한 번 참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결실로 인해서 정말 인간의 어떤 결국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왔다 가는 그런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초 새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학예 수양회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을 알고도 우리의 삶이 정체되거나 곁길로 나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수양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리셋한다고 하죠. 그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수양회까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떤 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실상 이 수양회가 시작된 것은요 70년대에 그 극동방송에서 실상 그 은혜의 아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침에 이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삶의 귀한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이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수양회를 참여할 때마다 느낀 것은 수양회는 뜨겁다. 물론 여름이니까 덥고 뜨겁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어떤 이 몸의 육체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고 세상에서 어떤 악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의 진정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걸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수양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죠? 어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에게.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한다. 함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성전과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넉넉히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 함께 일어나. 함께란 단어. 함께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수양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이 엉뚱한 데로 옮겨졌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이 수양회였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치다 보면 피아노도 나중에 되면 그 음이 변해요. 그래서 뭘 하죠? 조율합니다. 그죠? 조율한다는 것은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음을 되찾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1년을 살다 보면 늘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과 계획들이 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그 뜨거운,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각자의 멍에,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예? 서로 지라는 건 뭘까요? 특별한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 나눠질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것은 서로 각자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눠지고 그 일에 뛰어들었을 때 진정 우리가 우리 의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그 결실을 맺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 참여하면서도요, 갈수록 참 이 수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저는 상담실에서 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그분들의 어떤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참 다양한 분들이 오지만요, 그 주제들이 참 그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 상담과 두 번째는 생활 상담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생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속에 있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 그죠? 히브리서 성경 2장 3절에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의 가치가요. 정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셀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한 사람이라면 실상 눈으로 보여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란 건 한 데나리온은 인부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수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그러면 2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얼마의 가치일까요? 20만 년 일한 그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물론 우리가 숫자로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성 없는 그 짐승의 삶과 뭔가 다를 바 없이 그냥 왔다 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자식을 놓으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양육하고 그죠? 성장하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성경 10장을 보겠습니다. 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그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 양으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또 뭐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그죠? 그 존 뉴턴이란 그 노예 선장이었던 그 목사는, 그죠?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그 은혜 놀라워, 크고 놀라워, 그죠? 정말 그 은혜의 어떤 사랑을 그렇게 정말 자기의 삶 속에 비춰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걸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사실을 듣고 믿으면, 그죠?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담받아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요? 예? 내가 이런데 구원받았나요? 예? 뭔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그 은혜에 속하지 못함으로 자꾸 불신과 뭔가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죠? 이제가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죠? 뭐가 없다고 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를 정죄하고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의심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그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주장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 율법 아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그죠? 정죄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세상에 왕후재상을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그 인생 어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이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실상 내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히 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있지 못하니까 삶이 늘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장하고 결실까지 이르는 삶으로 점점 진보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에 걸려 있는 듯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죠? 정말 내 안에 성신의 하나님, 그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거룩한 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그죠? 성도라면 우리 삶이 분명히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런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11제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12를 불렀는데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이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살았는데 그 한 명은 달랐습니다. 예.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말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인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여기에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 그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이가 자가 적으니까 정말 그 구원을 얻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 분명히 구원은 그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안 했죠. 뭐라고 하죠?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똑같은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교회에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좁은 길로는 가고 있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를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게 그게 맞아요. 그죠? 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여기에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죠. 뭐죠? 좁은 문이에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죠? 그 걸어가야 될 길이 뭐죠? 좁은 길이에요. 예? 왜 문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문을?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성경 다음에 가장 신앙인으로서 읽어야 되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지도서라 할 수 있는 그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허레와 위선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왜 이 크리스찬과 다른가? 그 시작이 달랐어요. 그는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담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허레와 예수는 그죠? 결국 좁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레와 예수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참고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당신은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넘어 이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뭐 차이 나냐고. 예? 우리는 좀 편하게 지름길로 왔다. 예? 그게 우리의 관습이다. 그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나 나나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양이죠. 양이 됐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그 문이에요. 주님의 문. 그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분명히 그 마음속에 참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친 사랑과 그냥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대충 그냥 진리의 길에 들어선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어떤 근거에 의지하거나 그죠? 그 기인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모든 시작이 그입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담 넘어온 자예요. 담 넘어온 자. 예?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죠?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통해서 함께 했다. 주님께 속해 있다. 그렇지만 그날에 그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주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사상과 이론과 철학, 윤리, 도덕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거기에 비롯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 그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선택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 근거로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죠? 공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없으면 그 0이잖아요. 그처럼 내 인생에 주님의 가치와 의미는 뭘까요? 네? 한 90%? 99%?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구원자, 그것만 믿어요. 나를 값없이 대속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신 그 일로만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경 2장 26절입니다. (20) 26절이 아니라 36절입니다. 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삶을 그냥 나의 행위와 무관하고 내가 한 것 없이 천국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자인 예수는 믿는데 주, 나의 주, 나의 삶의 주 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 예?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죠? 믿는데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자기 삶에 물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까지 온유한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시간과 또한 그 과정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만 점점 더 나아갑니다. 근데 내 삶에 온전하게 나의 주권을 고수하고 끝까지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 삶에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까요? 예. 나는 내 방법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때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오니까 내가 잘 내 삶을 영위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인생의 길을 목적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요. 우리가 더 지혜가 큰 사람이 없죠.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그분 앞에 내 삶을 양도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마음속에 꽉 박혀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본성적인 주님의 그 능력이 그 마음속에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끝까지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삶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는가를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인생의 목적은 그 7, 80년,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체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나라는 이 영혼이 살아야 될 그 내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서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인생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과 새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로부터 예수 오시기 전 주 전과 주 후로 나누듯이 우리 인생에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의 삶의 그 인생에는 주 전과 주 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죠? 전에는 그죠?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죠? 여기도 이제가 전과 그죠? 이제가 나타나 있잖아요. 전과 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의 삶이 이제 누구한테 돌아간 거죠?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데 이분이 아니야. 예? 그분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예? 성경에는 계속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게 뭐가 뭔지 삶의 규모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구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죠? 빛 가운데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실체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삶의 실체에 드러난 그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숨는 자가 있고, 그죠?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씻어서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성경 3장 19절 아,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발견한 이유,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예? 예전에는 이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예? 몰래 그 양심 가운데 그게 안 된다고 경고를 받지만 죄 짓기 위해서 탐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죠? 빛이 빛이니까 숨는 게 아니죠. 빛 가운데 드러난 자기의 실체를 보고, 그죠? 그 삶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고, 그죠?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려는 그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우신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나아져야죠. 나아집니다. 예? 성경 또 하나 볼까요? 예.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죠? 전에 이랬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요, 그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잖아요. 이 보면 이 음담 패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뭔가 온갖 오물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 그걸 서로 즐기고 있다니까요. 예?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그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이 육체의 본성,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느 것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분명히 우리는 판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죠? 빛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죠? 이 말 저 말, 그죠? 온갖 그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내 마음속에 그게 올라오면 어떨까요? 이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꾸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정말 우리 속에 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죠? 더 선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분명한 그리고 소망의 욕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죄진 게 아니죠. 예?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아직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충동되는 대로
그것을 내뱉는다면 그 본성이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전과 후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교회에 불러주셨고, 예? 비록 하찮은 일이지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서로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의 각축장,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정체성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과 새 것. 그죠? 분명히 구분이 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그 이전에는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욕심 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쌓고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어떨까요?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 알죠? 예? 사람이 그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서 만족함이 없도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이 세상에 그 흔적들은 다 지나가고 그것은 잠깐 내가 빌려서는 렌탈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면 그 부질없는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분명히 다르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그 속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그것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 그럼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그럴 수 없죠.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페이지 10절입니다. 738페이지 10절.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주 은장회 때요. 성경 찾는데 좀 2번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738페이지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성경은 시대적으로 크게 구별이 되죠. 남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그 이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입니다. 예언서 중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이 바로 그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율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끝내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징계를 받은 것이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70년은 한 세대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삶의 터전이 이제 거기서 거의 다, 그죠?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고레에서 칙령으로 예언된 대로 예언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합니다. 그 거리가요 1500km. 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그 장정 4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그들은 이주했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그들의 실패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예?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중에 성공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업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무엇을 해도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은 진정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 그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그 일을, 건축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예. 울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랬지만 하나님의 과에 맺은 그 언약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내가 힘을 얻습니까? 자식? 재물? 예? 내가 뭔가 내 하던 일로부터 성취감? 성공? 그걸 통해서 살맛이 나요?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딴 동네 사람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즐기던 그 재미 속에 아직도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 나라를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어디에 내가 맺혀져 있냐 말이죠. 정말 더딜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내 자신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그 마음을 압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죠? 정말 내 속에,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 억지로 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함께 하자. 백날이 떠들어도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 뜻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여서 난지라.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형제는 진정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할까요? 그냥 부르기 좋고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다 형제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죠? 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 때 정말 그 크리스찬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도 체포당해서 밤모란 섬에 유배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는 이 유배지, 이 밤모란 섬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관리 안 하고 풀어놓고 사이다 죽든지 말든지 내팽겨 놓은 거예요. 예? 그 고난 속에서, 그죠? 지금도 이 사도 요한은, 그죠?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한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다. 나는 너희 형제다. 형제다. 형제가 뭘까요? 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하죠. 예? 세워져서 부흥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쇠퇴해져서 없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그것을 향해서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죠? 그러면 분명히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끼리 어때요? 새는 기치 같은 새끼리 끼리끼리, 예? 니리끼리 끼리끼리, 예? 끼리끼리 모이죠.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유유상종. 예? 같은 사람들끼리.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왜?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환난과, 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복음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분명히 고난의 예산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예?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시기와, 그죠? 핍박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멍에를 같이 지고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내 믿음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죠? 구원의 빈거와, 그죠? 여기 멸망의 빈거의 증거가 뭐라고 하죠? 빈거라는 건 증거예요. 증거. 예? 구원의 증거, 멸망의 증거. 그게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예? 물과 알코올은 보기 아주 흡사하죠. 물과 알코올. 예? 둘 다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을 갖다 붙이면 알코올은 활활 타죠. 물은 어떻게 해요? 꺼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고난이라는 시련이 닥쳐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꺼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딱 다가서면 그 속에 마음의 실체가 나오고 정말 같다고 여겨졌는데 고난 앞에 보면 전혀 반응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예? 우리가요 정말 내 속에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욥이 받은 고난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부유함과 자식들, 다복한 것. 아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걸 하나님이 취하여 가버립니다. 네. 욥은 알 수 없었죠. 만약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다면 열이면 열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그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죠? 그걸 보면 진정 고난 앞에 선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사람은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과정 속에 걸러내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세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그들의 믿음은 형통한 가운데 평탄한 길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증명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본질, 진정한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그의 전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 무관한 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끔 그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태양 아래 진흙과 얼음이 있습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면 진흙은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져요. 예? 얼음은 점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체가 없어져요. 예? 고난 속에 구원의 빈거와 멸망의 빈거가 분명히 드러나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들을 귀가 생겨요. 들을 귀가. 예?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기 있는 자들은, 그죠? 여기 다 기 있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 말 안 들어요. 이 본성이. 어때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의 소시적의 어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 다른 사람 말 듣기 원하나요? 듣기 싫어요. 오죽하면 정말 말 안 듣는다. 그죠? 그런 말을 할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는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양들이, 그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은 쫓지 않고, 그죠?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구별해서 그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에 대한 구별력,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물론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의 어떤 탄식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우리 속에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자꾸 거스리려는 그 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려는 그 분명한 우리의 욕구가 또한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 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제자리를 또 찾아가고 그런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분명히 부정하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자꾸 다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잘못한 게 뭐예요? 그게 실패고 절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도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죄 없다 하면 나 아무거 없어. 스스로 속이고. 그죠? 그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꾸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걸 자꾸 부인하고자 하는 그 소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내비가 길 찾아가듯이 점점 수정하면서 점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려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생긴다니까요. 예? 에스겔서 11장
11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 11장 19절 1164페이지 3페이지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나나주에 보면 돌 같은 마음에서 고기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모든 사람의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저항하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죠? 고기 같은 마음. 그죠? 우리 마음이 변해요.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절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했잖아요. 그죠?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전과 이후에 갈리는 분기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추구하는 이전의 것과 이후의 그 삶의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분명히 지표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 정체성이 같아야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거 말고 이게 있다. 그런 사람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내 마음, 그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뭐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일깨우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겨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